6월 16일 화요일 새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받아주실 줄로 믿고 또 은혜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6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8페이지 시편 146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시편 146편 1절부터 5절까지 본문을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다 같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각자가 소망을 갖고 있음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또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소망이 이루어지려면 필요한 것이 많이 있잖아요. 재물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하여튼 여건이 뒷받침돼 주어야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가운데 물론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겠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도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은 참 헛된 것이로구나, 헛된 소망을 품었다가 절망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그런 일이 생기는 이유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세상 것들에 두면 그것은 헛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특별히 전도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의 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됩니다. 그러면 절망할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결실을 맺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요, 복을 누린다라는 것을 시인이 깨닫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를 통하여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이런 복을 누리는구나, 오늘 우리 함께 깨달아 보겠습니다. 그 복은 첫 번째 어떤 복인가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시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두 절 말씀 다 같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왜 찬양하나요?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감사해서 찬양을 올려드리죠.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시인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찬양을 하는 것 자체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찬송 좋아하는지 아마 많은 성도님들 아실 거예요. 하도 설교할 때 이 찬송을 자주 부르고 이 구절을 자주 말씀을 드리니까 또 그 찬송이냐고 이러실 것 같아요. 근데 어떡합니까? 계속 은혜가 되는 걸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정말 감사하고 감사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 빼고는 설명이 안 돼요. 은혜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은혜로 지내왔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당연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 거죠. 그러면 찬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복이라고요.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은혜에 푹 젖어서 사는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으니 나 앞으로도 은혜 받을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찬양하면서 복을 누리며 사는 거죠. 우리가 받은 은혜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주실 은혜를 생각할 때에도 기대가 돼요. 그게 소망이에요. 이 포스트 코로나 바이러스, 포스트 팬데믹이라는 단어가 이제 자주 들리잖아요. 그 다음에 뉴 노멀이라는 단어도 유행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려서 우리가 지금 그 시대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고 이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적응해 나가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우리 바른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택도 잘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정말 아이디어를 우리끼리 쉽게 말해서 쥐어 짜내고 쥐어 짜낸다고 해도요, 이렇게 정말 아무도 또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꿋꿋하게 서려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다가오는 이 미래, 그런데 불투명한 미래, 확실하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여전히 소망을 가지려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는 없는데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의심 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뭘 하는 것인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찬양을 듣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전에, 내 평생에 복 주신 하나님,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신다 라는 이 고백으로 날마다 찬양하며 그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인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더니 어떤 복을 누리는가, 이것을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 그 도우심을 받는 복을 누린다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두 절 말씀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귀인, 귀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귀인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것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세상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도 느끼잖아요. 아, 저런 사람한테 좀 배울 점이 많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사람을 의지하면 참 좋겠다. 뭔가 얻는 것이 많을 것 같다.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인으로부터 오게 되는 도움, 이것을 기대하게도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권세를 많이 갖고 있어도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한낱 연약한 인생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기대고 의지하고 또 도움을 기대했던 그 사람도요, 흙으로 돌아갈 날이 온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어요. 압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지 않아요. 알지만 어떻게 합니까? 당장의 마음이 끌리는 걸, 그래서 참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고 시간을 쭉 지내보니 그 사람도 흙으로 돌아가고 그의 생각도 소멸하는구나. 참 헛되다. 전도서에 나온 헛되다는 반복적인 표현이 어떤 건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 이 시인에게 주신 깨우침인데,
그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께서 의지하는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 도우심이라는 표현이 강력하게 표현된 성경 구절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에베네셀. 에베네셀이라는 단어가 나온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우리 다시 기억해 보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죠. 그 시대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인간 왕. 근데 사실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될 걸,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기를 원했고 그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했어요. 그 다음에 땅을 넓혀주기를 원했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어쨌든 허용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이 사사시대가 끝날 무렵에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신 우상을 섬겼어요. 영적으로 타락했었죠. 그 다음에 블레셋과 그 외에 이 외부의 적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해와서 전쟁에 시달렸고요. 또 도시들도 빼앗겼어요. 내부적으로 혼란이 생겼어요.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쳤던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운동을 열었잖아요. 그 회개 운동을 하고 있을 때에 블레셋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은 판단했어요. 옳거니 안 그래도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많이 모여있구나. 아주 그냥 우리가 손쉽게 이스라엘을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쳐들어왔어요. 그런 상황에 그냥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블레셋의 군대와 맞닥뜨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전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군대를 물리쳐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승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승리한 게 아니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건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그래서 거기에 기념비, 돌을 세우고 이름을 부여하기를 에베네셀,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라고 이름을 붙이고 기억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으니 앞으로도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에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소망 자체가 달라지겠죠. 세상 사람들이 다 갖는 그런 소망, 그런 거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소망을 마음에 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소망도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도와주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누리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시인이 어떠한 복을 노래하는지 말씀을 보면 이런 복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복이에요. 관계 자체가 복이라. 오늘 주신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시인이 부르잖아요.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이름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는 속이는 자,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이 야곱이에요. 정말 그 이름값을 야곱이 했어요. 태어날 때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잖아요.
평생토록 속이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도 속여, 형도 속여, 자기도 속아. 하여튼 그래서 이 속고 속이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야비하잖아요. 못했잖아요. 거짓말도 하고. 참 판단해 보면 그렇게 훌륭한 인생이 못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너무 이뻐하십니다. 그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아니, 야곱을 좀 편애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참 정말 야곱이 말한 것처럼 험악한 상황으로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게 다 연단하시는 과정이에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심으로 그를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복이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태동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야곱, 그 이름도 참 그렇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이 야곱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왜 그에게 복을 내려주셨나?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유가 참 간단해요. 비록 뒤꿈치 잡고 자기 거 절대로 손에 안 보고 거짓말까지 하고 어쨌든 욕심을 많이 내고 재물에 관해서는 양보 없고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 여인을 향한 집착도 굉장히 강했고, 그러니까 자기 몸을 지키려고 다른 사람 위험에 빠뜨리는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뭐 그렇게까지 했었던 야곱이지만, 그 야곱이요, 모든 자기가 욕심내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야곱이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 저 부자 되기를 원해요. 저 가축도 많기를 원하고 정말 이 땅에서 그 재물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하나님, 저 라헬, 오직 라헬만 사랑합니다. 라헬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라헬을 사랑하고 라헬과 가정을 꾸리고 라헬을 통하여 자녀를 얻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예요. 형 제치고 아버지로부터 받는 그 복을 열망했잖아요. 가로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인데 이 시인이 표현하기를 야곱이 그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았대요.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게 어떤 것인가 하면 야곱이 하나님을 이렇게 부른 거예요. 하나님, 내 하나님, 내 아버지.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인이요,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 아니고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난 이것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이 하나님을 네 하나님이라고 한번 불러봐라.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니까 우리 하나님 그렇게 부르자고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정말 스스럼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하려면요, 방법이 필요해요. 통로가 있어야 돼요. 그 통로는요, 다름 아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잖아요. 그게 모범이에요. 아버지인데 누구 아버지? 내 아버지.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또한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말 충만히 임하셔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실 때, 아, 하나님은 내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 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나에게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려면 그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불러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복된 삶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소망을 어디에 두겠습니까? 세상에 두겠습니까?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만 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소망은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조금 맛을 보다가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것, 그건 소망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그동안 우리 마음속에 품었던 소망들이 어떤 것인가 가만히 한번 살펴본다면 아마 이렇게 가지치기 해야 될 것들도 많을 거예요. 가지치기 하고, 그런 것들은 활용할 것들이지, 있다가 없어질 것들은요, 거기에 소망을 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활용할 것들에 소망을 두면 세상을 바라보게 되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수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소망을 가져서 그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사십시다.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은 복을 누린다. 시인의 노래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평생토록 찬양하는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언제 어디에서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이 도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관계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 가슴에 새겨서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그 흔들리지 않는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찬송 한 절만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28장 찬송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는 찬송인데요. 28장 우리 2절만 함께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2절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그 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저희들 평생토록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도움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모든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겠습니다.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습니다. 성령이여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시사 세상과 세상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복된 인생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우리 남가주 기쁨의 교회를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마지막 시대에 세상에 구원의 복된 소식과 소망을 전해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름받은 성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주변의 이웃들에게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전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주심을 감사하며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온라인 예배 자리에도 풍성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업체와 직장의 형통의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선물로 주신 우리 자녀들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믿음과 지혜와 강건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진로에 형통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줄 아는 우리의 자녀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EM과 교회학교에서 꿈나무들이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잘 양육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학교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에 몸과 마음의 질병과 아픔이 있는 성도들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을 허락하여 주시사 고쳐주시고 온전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오며 심령 가운데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 전염병을 하나님의 손으로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도록 은혜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인종차별과 부정의와 불평등과 불화에 있어서 아버지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 바라보신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혼란한 것들을 평안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은혜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운데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에 내려주시는 복을 누리며 영광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과 삶의 터전들 위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열방까지 가슴에 품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